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한 지루한 정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정리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 그것들을 해석하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인간 창조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인간 창조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인간이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책임과 권한을 지닌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존재 목적과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지금 읽은 부분의 핵심적인 것을 제가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서로 말씀하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이 이루어지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주어서 먹을거리를 제공하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이전에 한 명의 창조된 사람이란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처음 창조된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회복시키는 일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동시에 읽고 있는 본문을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좀 지루하지만은 창조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한 것임을 믿는다면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보호와 정의로 인해 조화롭고 균형 잡힌 평화로운 세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창조된 세계의 처음 모습은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선한 인격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돌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이유이자 인간 존재의 정당성입니다. 우리는 창조를 인간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관점에서 그리고 피조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요성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인간 창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과 피조물에게 있어 인간의 창조가 매우 특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은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통치권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구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종종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삶으로 이끌게 되며 이러한 구절이 인간만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축복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간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과 바다, 땅에 존재했던 생물들의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적용되는 창조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창조는 창조된 생물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의 절정에 해당하며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시는 복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존재로부터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는 구절을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원문을 통해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시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함께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는 창조의 질서와 피조물의 보존 그리고 생물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단순히 존재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28절에서 존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으로 우리는 창조 세계의 관리자라는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지배와 통치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다스리라는 명령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베트라는 전치사를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트라는 전치사는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다시 해본다면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함께 다스리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등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도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의 역할은 창조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실현하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명령은 지배적인 통치가 아닌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지혜로운 지도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제 히브리어 실력은 부족하지만 시편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을 인간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권리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자연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을 복되게 할 책임이 있고 또 특별히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기 위해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루는 가정의 의미에서도 깊은 고민을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적이고 뛰어난 삶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연의 환경들을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 깊은 기대감을 가져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좁은 시각으로만 바라보았던 성경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새로운 시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의 삶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를 지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셨을 때 때를 따라 양식을 적절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가장 지혜롭게 배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고 결국은 43절에서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위해 스스로 훈련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활력을 주고 힘을 주는지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 소중한 경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